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지난주 이 말씀은 참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가치관이라고나 할까요? 이 땅에서 물질에 대한 그 의미를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큰 도전을 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한 스스로의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저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환난을 피하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쐐기를 박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35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기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이 뭘 말하는 걸까요? 배짱인가요? 조직세계에 있는 분들이 말하는 그 담대함일까요? 믿음이죠.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큰 상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큰 상. 네. 여기서 말하는 큰 상은 뭘까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일까요? 네? 아니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도 그래 기쁘게 당하는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큰 상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네? 아니죠. 네. 이제 밑에 가면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세요. 큰 상이 뭘까? 큰 상을 얻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큰 상이 뭔가?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긍정적인 일이 다가올 때 인내가 필요합니까?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뭔가가 다가올 때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죠. 네. 인내를 이야기할 때는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부정적인 것. 그러면 부정적인 게, 우리 입장에서 부정적인 게 뭐예요? 네? 환난이죠. 시험 당하고 환난 당하는 거, 어려운 일 당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뭘까요? 그러면 위에서는 앞절에서는 큰 상을 준다고 하고 얻는다고 하고 또 36절에서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러네요. 그럼 약속한 게 뭘까요? 대단한 걸까요? 이 땅에서 진짜 성공하고 하는 것마다 그 뭐가 터진다고 그러죠? 잭판? 잭판이 터진다고 그러나요? 그러면 뭐 그냥 몇십억 그냥 막 이렇게 그냥 터져 나오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죠? 어디죠? 거기가? 카지노에서. 그러니까 로또 당첨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런 것을 주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문맥상으로, 그죠? 네, 문맥상으로 분명히 아니에요. 문맥상으로. 뒤에 가서 한번 생각을 조금 더 해보자고요.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오실 이가 오신다라고 하는데 누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근데 참 웃겨요. 잠시 잠깐이래요. 잠시 잠깐이라고 한 게 2000년이 지금 후딱 지났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물리적인 시간이 2000년이라는 이 시간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데 잠시 잠깐 후면 왜 오신다고 했을까?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니, 여기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를 우리가 포인트를 재림 예수로 생각을 하니까 이 문장을 재림하실 예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깝깝한 거예요. 그죠? 세상에, 물론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시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한테 말씀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을 갖고서 우리 인간들 보고 이해를 해 라고 말씀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희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물론 재림하실 예수다라고 해석을 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아마 보편적으로 설교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문장을 잘 보면 잠시 잠깐이란 말이에요. 진짜 잠시 잠깐. 잠시 잠깐이면 며칠 상관을 이야기하는 거지 몇 달, 몇 년을 잠시 잠깐이라고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며칠이란 말이에요. 과연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신 분들은 지옥 갈 준비하고 계세요. 오셨잖아요. 잠시 잠깐 후에 왔잖아요.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40일 만에 다시 왔잖아요. 어떻게?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 예수가 지금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앞으로 재림할 예수가 오면은 우리 눈물도 닦아주고, 아이고, 그래, 잘했어, 어? 이렇게 해줄 예수를 생각하면은, 아유, 답답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어도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경감 안 시켜준다고요. 그 환난 자체를 비껴가게 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의 망대시요,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과연 그래서 예수님을 피할 것 다 피하게 해 주셨어요? 아니거든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런 일들이 너희들한테 아예 안 닥쳐. 내가 다 이렇게 가이드를 쳐놨어.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환난과 시험과 곤고함을 당하는데 그것을 당당히 이기고 견딜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 그 원천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걸 통과할 때 너 혼자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서 너와 함께 통과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구니? 그거를 이미 한번 통과하신 분이잖아. 통과하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너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야. 그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때마다 진짜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사실은 죽을 것 같은.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었잖아요. 저도 죽을 것 같은 그 시간을 인생을 잘못 살아서 죽을 것 같은 그 시간을 저도 통과를 해봤는데 죽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견디고 지나가니까 옛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옛 이야기. 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은 그걸 어떻게 견뎠는지를 몰라요. 무슨 정신으로 살았고 무슨 정신으로 견뎌냈는지를 몰라요. 그냥 어떻게 하루하루 그냥 목숨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그냥 견뎌진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렇듯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는 거지만 죽지 않거든요. 죽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끝이 보이고 그 끝 지점을 통과한다는 거거든요. 자, 38절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 나오죠. 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은 앞뒤 말씀 생략하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서 산다라는 게 뭘까요? 내가 믿음을 무기로 삼아서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걸까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몰라요? 왜 몰라요? 자,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면,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면, 중간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을 먹어야 사는 건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야. 응?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자, 떡은 육신의 생명을 살리고 유지하는데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떡이죠. 네. 육신의 생명을 살리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게 떡이듯이 너희의 속사람, 너희의 영혼을 살리고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게 떡이 아니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야.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말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 알기를 소망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틀만 굶겨놓으면 목사 뜯어 먹으려고 할걸? 한 일주일, 우리 일주일 굶고 이번 주일날 모여볼까요? 목사가 어떻게 보일라나?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이 떡은 우리가 한 끼만 안 먹어도 사실 힘들잖아요. 사실 힘들어요. 금식기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쉬워요.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금식기도는 쉬워요. 그런데 금식기도 하면서 노동을 시켜봐요. 밥그량을 매라고 한다거나 논에 가서 피를 한 두 시간씩 뽑게 한다거나 이러면요 하루 금식도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이 떡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필요성을 내가 지금 절감하고 있는가?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산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너희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너희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이 모든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 뭘 의미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뭘 의미를 할까요? 네? 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뭐가 있어라 할 때 사정하고 부탁을 했죠. 네? 야, 내가 빛이 필요하니까, 야, 비사, 그래도 내 체면을 봐서 얼른 나와라. 부탁 좀 할게. 이랬어요? 빛이 있으라. 1초도 안 걸려서 빛이 뚝딱 나왔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예요, 선포. 선포. 하나님이 선포를 하면은 모든 것이,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모든 것이 드러난, 현상으로 드러났죠? 네? 현상. 네. 현상으로 드러났어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다 믿죠? 그래서 이제 천지가 이제 현상화가 됐잖아요. 그죠? 이거 다 믿죠? 네? 이거를 왜 이렇게 쉽게 믿는지 아세요? 눈에 보이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안 믿는 게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고 똑같은 하나님 선포인데.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선포한 거죠? 네? 이거는 안 믿어. 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고 선포한 말씀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잘 믿는데,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했는데 안 믿어. 안 믿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응? 창세기 1장을 믿으면 내가 너희를 새롭게 창조했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는 그 말씀도 찰싹같이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말씀은 안 믿어줘. 안 믿어줘. 네? 여러분들이 아니 깊게 생각하시라고. 나한테 답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내면으로 이 질문을 갖고 답을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 자신들한테. 과연 나는 그걸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가? 그걸 못 믿는다면 창세기 1장 믿는 것도 허구예요. 네, 허구입니다. 창세기 1장이 믿어지면 그 말씀도 100%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100% 믿어지면 나한테 어떤 현상이 벌어져야 돼? 네?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게 현성으로 내 살면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없으면 말로만 믿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 거라고. 자, 우리가 그냥 봤을 때 말씀이 성경에서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진리라고요.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 성도들도 누구로 인하여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자,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오늘부터 믿기로 했어. 좋았어.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생겨라. 3박 4일 고사를 지냈더니 예수를 믿는 마음이 생겼어. 이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응? 오늘날 종교인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죠? 네. 100%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 종교인들은. 네?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면 뭐도 흔들려요? 믿음도 흔들려요. 내가 요동을 치면 믿음도 막 요동을 쳐. 네. 믿음이 요동을 치니까 뭐도 덩달아서 요동을 쳐요? 구원도 막 덩달아서 요동을 쳐. 네? 불안해 죽겠어. 네? 불안해 죽겠어. 네. 아니, 성경에서 말한 구원이 그렇게, 내 마음 심리 상태에 따라서, 지진나면 그렇게 흔들리듯이 흔들리는 게 구원이고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이 믿음은 그 믿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어. 해서 나는 오늘부터 예수를 믿어. 해서 믿는 믿음은 자기 체면이라고요. 네. 자기 체면이에요. 자기를 체면해서 자기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해서 믿는 믿음이라고요. 네. 이 믿음은 그림자예요. 허상이에요. 허구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 믿음은 뭘 말하는 거냐예요.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는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이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이 믿음이.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가 뭐예요? 네? 믿음의 주인이라는 거죠. 네. 믿음을 창시하신 분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믿음 자체가 신념이나 신뢰나 이런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이고, 신약시대 성도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산다라는 거는 어떠한 생명을 주어지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죠? 생명을 받는 이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생명을 살아내는 의미가 또 있죠. 네. 이 생명을 살아내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너희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부여받고, 그 생명을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 자체를 살아낼 능력 자체가 없어요. 이 생명 자체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거죠. 연합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된 죽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왜? 나는 죽었으니까. 그죠? 내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나와 함께 옛사람이 처리가 된 이 사람이 내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죽은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거죠.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가 있어요? 부인할 수가 있어요? 아닌 거예요. 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면 믿음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이 내 안에서 사는 거지.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바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생명을 살아내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면은 사실상 구원의 문제까지는 제가 결부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믿음 안에 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을 그리스도가 살아내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려니까 힘들잖아요. 내가 살려니까.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넘어지고 제껴지고 실패하고 하면은 낙담하고 낙심하고 이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가? 이것마저도 송두리째 흔들리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을 살아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내세울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내 믿음조차도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내 주신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고 자랑할 게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서 그 생명을 그리스도가 살아내 주실 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다라는 이 원리는 구약시대 성도들이나 신약시대 성도들이나 그 원리는 똑같은 원리예요. 작동하는 원리는. 이걸 자꾸 이 믿음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럼 내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안에 믿음을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믿음을 내가 살아낼 능력이 있으면 내가 신이야. 내가 신이라고요. 내가 구원자라고요. 굳이 구원자가 뭐가 필요해? 내가 살 수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내가 살아낼 수 있는데 예수가 왜 필요하냐고요. 필요 없지. 그러니까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믿음을 내 안에서 살아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다가 좀 넘어질 수 있잖아요. 쓰러질 수 있잖아요. 실패할 수 있잖아요. 낙담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가 돼서 살면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제껴지는 일이 허다한데 그리스도가 이 믿음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이 믿음을 살아내 주시고 이 생명을 살아내 주시는 이 일에 있어서는 실패가 없죠. 네. 넘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네. 오시리니 그분이 오면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분이 오면
너희가 지금 당하는 환난 이거 별거 아니야. 왜? 그분은 이미 이것을 이겼어. 이겼다. 이긴 분이다. 그래서 너희가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 근데 너희는 그걸 지금 통과했잖아. 시브리 지금 성도들은 통과한 후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통과했잖아. 근데 너희가 그걸 통과하면서 죽었니? 너희 육에 속한 거는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다 사라졌지만 너희의 속사람은 더 강해졌고 더 성장했고 더 너희의 믿음은 더 빛나는 존재가 되어 있지 않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건데 너희 안에서 믿음을 살아내 주신 그분이 믿음을 살아내 줬기 때문에 이게 된 거야. 이 믿음이 너희의 생명인 거야. 우리는 이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고 이 믿음으로 이 생명을 유지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 믿음이 누구냐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네. 베드로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라고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너무 두렵고 떨려서 순간적으로 부인할 수 있죠. 순간적으로 부인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렇지만 순간적으로 그 부인한 게 진짜 부인한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심장이 오그라든다고 하잖아요. 그죠? 뭔가 충격을 받으면 심장이 오그라들었어.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그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네가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네가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내 제자가 된 게 아니야. 네가 장차 내 양떼들을 이끌고 먹이는 리더자가 될 건데 그 일을 네 믿음으로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믿음으로 네 안에 생명으로 들어가서 그 믿음을 내가 살아내 줌으로 네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를 위해서는 그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유다는 그 일을 하기로 이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른 유다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다. 왜? 마귀 자식이니까. 하나님 자식이 아니고 마귀 자식이니까. 마귀의 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나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죠? 나는. 내 육신의 생각은, 내 육신의 이 정신 마인드는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다고. 무너져 내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무너져 내릴 수도 있어요. 무너져 내린 나를 다시 곱추 세우는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믿음으로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놓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지, 결단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걸 바르게 세우지 못하니까, 기분 좋으면 천당이고, 기분 안 좋으면 지옥. 하루에 5-6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아닌 거예요. 절대적으로 아닌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상당수가 아침에는 천국 갔다가 점심에는 지옥 갔다가 저녁에는 연옥 갔다가 막 이럴 거예요. 연옥은 성경에 없지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널뛰기 신앙인이라고 그러죠. 널뛰기. 올라갈 때는 좋았다가 뚝 떨어지면은 고통스럽고, 올라가면 다시 올라가면 기분 좋고, 뚝 떨어지면 고통스럽고.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낙과 폭이 작다고요. 다른 건 여러분들이 다 까먹어도 이 원리만큼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믿음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이 주로 이제 여름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하늘이 맑은데 막 그냥 천둥번개 치고, 비는 안 오는데, 그죠? 막 우르릉쾅쾅 하면서 그냥, 번쩍번쩍하고 천둥번개 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날 누가 시집가는 날이라고? 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그녀가 시집가는 날이라고 우리 조상님들이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네. 미친년 시집가는 날이라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그녀가 시집가는 날. 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분들은 그냥 꾸준하게 잠수함이 바다 밑에서 가는데 잠수함이 막 이렇게 가요? 파도 영향 안 받죠, 잠수함은. 그죠? 거대한 태풍이 몰려온다 해도 바다 밑에 쫙 붙어 있으면은 태풍 영향 안 받아요. 그런데 아무리 큰 항공모함도 바다 위에 떠 있으면 파도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A급 태풍이 온다 그러면 항공모함도 피하죠? 왜? 뒤집히니까. 항공모함이라 할지라도 뒤집히니까. 우리는 파도에 영향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잠수함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수함 같은. 그 무게중심을 누가 잡고 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잡고 있는 거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진리의 말씀이 그 무게중심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으셨다면 됐죠, 뭐. 그렇잖아요, 그죠? 네. 이해하시죠? 네. 이걸 이해 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짚고 가야 될 말씀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세 군데에 적용을 했어요. 인용을 했어요. 세 군데. 세 번 인용을 했다고. 이 히브리서 말씀을 포함해서 세 번을 인용을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자,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장 7절. 로마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17절이네요. 네, 17절.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에서 강조점이 뭐예요? 네? 강조점이 뭐예요? 여기서 강조점은 의인이에요. 의인. 의인의 강조를 포인트를 두고 사도 바울이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의인. 의인의 강조점이 들어있는 거예요. 강조점이.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는 의인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자, 그런데 여기 앞에 오직자를 붙였어요. 오직. 콕 찍었어요. 오직.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가 의인이야? 그러면 너희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여기 복음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이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한다. 곧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믿음에 다다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곧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결단코 믿음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을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창출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선물인 거예요.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네.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있어요? 네? 이거보다 더 큰 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이거보다 더 위대한 약속이 또 있을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믿음으로 살아야 돼? 네?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너희가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예요. 내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 내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을 내 안에서 살아내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을 내 안에서 믿음이 되게끔 살아내 주시는 분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자꾸 내가 복음을 만들어내. 자꾸 내가 복음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면 나는 반드시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의인이라. 내가 의인이라면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 자, 갈라디아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쭉 앞에 말씀을 쭉 3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계속 믿음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계속 믿음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점이 찍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똑같은 말씀이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자,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강조점은 살리라. 히브리서에서의 강조점은 살리라. 살리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산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의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을 살아내는 이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내가 의인이 되고 이 의인이 영원토록 유지가 되는 것은 누구로 인하여 의인이 됐고 누구로 인하여 이 의인을 영원토록 유지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미암아는 인하여, 통하여, 안에서 이런 의미죠. 살리라. 그러면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는 대단히 긍정적인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또한은 뭐예요? 반대로 뒤로 물러가면 이건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쭉쭉쭉쭉쭉 앞으로 나아가면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보기에 나는 뒤로 물러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면은 뭐냐? 내가 막 뒷걸음 치는 게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가만히 있는 존재들은 뒤로 물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지 못한 상태,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를 누굽니까?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사람들,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거꾸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상이 없다. 상이 없다는 거죠. 자, 39절 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날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거하시면서 이 생명과 믿음을 살아내시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뒤로 물러갈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존재라면 어떻게 된다는 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멸망할 자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로 물러간다라는 것, 즉 거듭나지 못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멸망할 자라는 거예요. 멸망할 자.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건 뭐예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요? 지옥 간다는 얘기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누가?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마음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하시면서 이 믿음을 주체적으로 그리스도가 끌고 가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랑할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내세울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면 앞에서 말한 상, 큰 상, 그리고 약속, 이건 뭘까요, 그럼? 뭐예요? 뭐예요? 어? 구원, 믿음이죠? 믿음, 구원.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상 줄게. 생명의 면류관. 그죠? 생명의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 상, 이건 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주는 복,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주는 상,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한 큰 약속,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러한 능력이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떠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는 존재. 뒤로 물러나는 존재. 그전 개역성 성경에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 뭐 이렇게 되어 있던 것 같은데,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침륜에 빠진다는 건 뭐예요? 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1장에서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믿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믿음이 이것이야 라는 그 믿음의 정의가 나와요. 이거는 11에서 11장 1절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그러면서 밑으로 쭉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자그마치 몇 명이 열거되느냐? 16명이 열거가 돼요. 16명.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16명이 이렇게 쭉 거론돼서 나오는 게 11장입니다. 11장. 그래서 다음 주에는 11장을 볼 건데, 또 11장을 어떻게 또 풀어주실지 아주 기대가 큽니다. 11장 1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드린 말씀과 연결을 해서 다음 주에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뭐냐, 왜 우리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 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